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도 되고 믿음도 되고 기쁨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입니다. 자,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발길이 분주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실 모두가 같습니다. 근데 고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고향은 두 가지로 대충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이걸 또 고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근데 보통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말하기도 하는데 주로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곳을 더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 고향과는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본문에는 더 나은 본향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가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바로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한 것은 이 땅의 고향과 비교해 볼 때의 모든 것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고향은 사실 변해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가 보면 다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던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부모님도 어떤 때는 다 계시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땅은 때가 되면 불에 타서 다 없어지지만은 우리가 돌아갈 천국 본향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마지막 때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헤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는 것도 없고 또 병들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국이 좋은 이유는 단지 영원히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죄도 없고 따라서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오직 의와 진실함과 사랑과 기쁨과 찬양과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되지 않을 더 나은 본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곳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동시에 그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엄청난 영광에 아마 놀라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갈 본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세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기록을 해놨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에 가서도 이 땅의 것이 그대로 생각이 난다면 사실 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있는 곳이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 같이 다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거기가 옮겨 놓는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본향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모자에 앉으시간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연장선상에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영광 가운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있을까? 더 나은 고향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곳에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또 다른 말로는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집,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냥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이 나의 본향이 되려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죄로 인해서 굳게 닫힌 천국문이 우리 앞에 열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었나? 죄 가운데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마귀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도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있었고 전부 거짓에 속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제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의 시민권은 국적은 하늘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신분도 변하고 소속도 변하고 하나님과 나와는 원수 사이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나의 본향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라는 곳 앞에는 아주 두꺼운 커튼이,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가 지성소라 그러면 이 앞에 두꺼운 휘장이, 두꺼운 커튼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는 그때에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적당히 보기 좋게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치수도 계산해서 정확하게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지성소 앞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초소다,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켰습니다. 죄의 담을 가리켰고, 지성소는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표했습니다. 누구든지 휘장을 자기가 한번 이 안에 뭐가 있나고 임의로 여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휘장을 열어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성소 앞에 이렇게 두꺼운 휘장을 치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을 예표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휘장을 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닫혔던 천국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자백을 하고 예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셨다는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수양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로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이 나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눈은 오직 세상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온통 세상에만 우리 눈이 맞춰져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는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인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은 잠시 육체라는 그 공간에 우리가 있지만은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이 땅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더 나은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곳이 다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라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땅에 똑같이 발을 디딛고 똑같이 직장에 당기고 똑같이 사업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그네 인생은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외국인은 지금 있는 곳에 안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제가 거기서 돌아보면서 거기서 안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가 돌아가야 할 대한민국 의정부시 신곡동을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거든요. 외국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이렇게 둥지를 틀어서 거기서 삽니다. 여우도 그렇고. 근데 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어떤 곳에도 나는 머무를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은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마다 그가 거할 초소를 하늘에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 본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느 몇 번지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할 초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본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와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천국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칼로 찔림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천국 본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입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가운데로 끌어낸 다음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었습니다. 사자의 포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후에 들어갈 본향을 생각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한 꼬마 아이가 사자의 울음소리에 무서워서 떨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아이에게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으렴. 잠시 있으면 곧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꼭 안아줍니다. 이렇게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성을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어떤 보석으로 단장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천국 본향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은 세상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각 사람이 돈 버는 목적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내가 여행을 잘 즐기자, 좀 더 멋있게 좀 세상 즐겁게 살자, 뭐 이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도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버는 목적은 다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아침에 분주하게 움직였지만은 당신 왜 돈을 법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 사람이 다 다를 거예요.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도,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직장에 당겨도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바로 나의 영혼을 위하는 일이고 바로 천국 본향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제가 아주 자주 가는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청년이 하나 있어요. 5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잘 걸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거든요.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왔대요. 몇 년 됐냐 하니까 5년 반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돈 많이 벌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목욕탕에서 그저 먹고 자고 다 해요.
제가 월급도 물어봐요. 한 달에 얼마 받아? 이것도 물어봅니다. 지금은 140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 1년 동안은 자기가 한국 오는데 들어간 돈을 갚는데 다 썼대요. 10원도 자기는 수중에 손을 쥐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자기가 한 푼도 안 썼답니다. 10원 한 장 안 썼대요. 그래갖고 열심히 모아서 지금 4년 반이 지났는데 자기 고향인 방글라데시에다가 집을 2채를 사놨대요. 근데 그거에 사놓은 값이 샀는데 3배가 뛰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한 1년만 더 하면은 집을 한 채를 더 산대요. 그리고 자기는 대한민국과 빠이빠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채를 가지면 자기는 월세 받으며 평생 살 수 있대요. 그 친구는 한국에 와서 거의 6년, 7년을 있지만은 전부 투자하는 데가 어디냐면 고향이에요. 자기가 살던 고향. 거기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방글라데시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똑같이 돈을 버는데 저도 벌고 그 사람도 벌고 직장인은 다 버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고향에 있어요. 전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똑같이 돈을 벌고 학교도 다니고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본향을 위해서 그것들을 벌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성경은 모두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똑같이 수고하는데 다 헛된 것에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똑같이 땀을 흘리고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힘쓰는데 어떤 사람의 수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무의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수고는 다 알차고 영원히 남는다 그러면 어떤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노력을 적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땀을 덜 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없어지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드린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내 것이 되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유혹과 박해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 복음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에게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보다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믿지만은 세상 것에만 탐닉하며 세상 욕망만을 위해서
산 자는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떤 시련에도 내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분주하게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은 아닙니다. 땀 흘리며 애쓴다고 값진 인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수고만 영원히 값진 것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똑같이 전철 타고 똑같이 차 타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소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인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사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며 그곳에서 세세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셨지만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잠시 이 땅에 머무르셨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나와 함께 먹고 누릴 것이다. 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땀을 흘리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어디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은 본향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아갑니다. 목숨이 끝난 날까지 우리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다가 뿌리를 두고 소망을 두며 살지 아니하고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갈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남들보다 좀 앞서간다고 우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 힘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마귀에게 속겨 있었고 영원히 버림받을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 본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뿌리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저 하늘, 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좀 남보다 좀 잘 나간다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좀 못하고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깐 후면 우리는 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 천국 본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에서 낙오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주 짧은 이 세상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